오늘 찬양대 찬양이 평화의 기도인데 저 설교 제목도 평화의 기도인데 찬양대하고 절대 짠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예. 샌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 참 가사가 좋은 가사입니다. 세계 문명은 큰 강을 끼고 발달하였다는 것 알고 있죠. 아프리카 중심으로 이집트, 나일강의 문명이고, 중동의 유브라테스 강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아브라함의 고향이지요. 그리고 인더스 유역의 인도 문명, 중국의 황허 문명, 이렇게 4대 문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신라의 수도는 경주, 이 벌판에서 시작이 되었고, 백제도 부여 평야에서, 고려의 수도도 대부분 12번 천도했지만 만주 벌판에서 오고 가고 그랬습니다. 가야국도 김해 평야에 도읍을 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평평하고 강이 흐르는 먹고 살기 좋은 환경에서 문명이 시작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강을 따라서 교통이 또 이렇게 원활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문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문명의 원조는 누구냐? 가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가 신할 평지, 그런 곳으로 가서 가인 왕국을 만들면서 가인 문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이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집트와 이렇게 인더스와 중국, 이런 문명들이 시작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러니하게도 문명이 발달된 곳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극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특별히 우상 숭배가 이 문명의 핵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그들과 다른 모습의 삶을 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극도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는 그런 나라가 4대 문명의 역사라고 우리는 세계사에서 배웠지만 구속사는 다르게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도와 중국이 14억이 넘는 인구들을 합치면 28억이고요. 그들 같은 문화권을 합치게 되면 약 40억이 넘습니다. 80억 인구의 절반이 바로 인더스와 황하 문명의 그 발상지에 몰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가장 우상이 많습니다. 인도의 우상은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우상도 말할 수 없이 많은 것이죠. 그들의 특징은 뭐냐?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동북부에는 지금도 집을 잃고 움막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고, 곳곳에 핍박을 받고, 중국은 선교사 추방시키고, 교회들이 지하의 가정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핍박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수도와 같은 갈대아 우르에서 한 사람을 뽑아냈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아버지 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는데, 그를 한 나라를 만들 조상으로 불렀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어디로 데리고 갔느냐? 산이 많은 팔레스틴의
이스라엘 산지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습니다. 강이 요단강, 실개천 같은 작은 강, 평원도 무기도 평원이라고 있지만 김해 평야보다 작습니다. 이 산지 많은 이런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유명한 121편에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그걸 보면 다윗이 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시편에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도움이시요 피난처요. 이 평지에서는 피난할 데가 없거든요. 근데 산이 있으면 동물도 있고 계곡도 있고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에 보면 산을 노래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부산에서 산다는 게 참 고맙게 생각해요. 산이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곳에 살았는데 12정탐꾼을 모세가 가나안 땅을 보내었잖아요. 그런데 10사람이 찾아와서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을 정복할 수 없다. 누구를 지치겠냐? 안악자손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들에게 보호자는 떠났으니 저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다, 밥이다 말한 것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여호수아 갈렙.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갈렙의 진실한 보고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안악자손, 안악이라는 말은 목이 길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키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안악자손인데 키가 약 3m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침상이 약 4m가 된다고 합니다. 이 거인들이 사는 곳인데 이스라엘 작은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안악자손이 늑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함의 자손이 그 조상이었어요. 그리고 니므롯의 조상은 누구냐? 네피림이라고 하는 가인의 후손에게서 나온 장수들이 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네피림의 뜻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그 강력한 체구와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영웅이었고 장부였고 유명한 사람이었다. 갈렙이 아니라 셀럽이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이 갈렙이 기도합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이제 마지막 앞두고 있는 전쟁 마지막 때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산지를, 안악자손이 사는 산지를 내게 달라 요청해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인가? 85세였습니다. 우리 재건서명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 갈렙보다 형님, 누나들이 있어요. 대단하죠. 이렇게 85세인데 산지의 안악자손, 다른 지파가 그 땅을 두려워서 접근하지 못하는 그 땅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 갈렙이 내가 이제는 노후 대책을 하고
내 후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남기기 위해서 좋은 요단강과 가까이 있는 평원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 지파들이 제비를 다 뽑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산지를 달라. 이거는 누구도 거저줘도 안 가는 그런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구했다는 것이죠. 리더의 참된 진실성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가르치는 지위에 있으면 선점을 하잖아요. 좋은 땅과 좋은 기업을 내가 먼저 챙겨놓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너희들 나누어 가져라 이렇게 하지 않고 뒤에서 다 지켜보다가 아무도 욕심내지 않는 산지, 안악자손이 사는 나중에 다윗이 수도로 만들었던 헤브론, 그것을 내게 주면 저 땅에 있는 안악자손들을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리칠 수가 있다. 내가 광야에서 정탐을 할 때가 40세인데 45년 동안 나를 하나님이 건강으로 출입하게 지켜주셨으니 나의 인생의 마지막, 이제 이 마지막 이스라엘 가나안 전쟁의 보루와 같은 안악 사람들을 내가 정복해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 없는 평화의 나라와 도읍을 만들고 싶다. 이것이 갈렙의 소원과 기도였습니다. 갈렙의 소원이 평화였습니다. 평화. 이 땅의 평화. 이 땅에 계속 가시와 옆구리 찌르는 이 공격이 가나안 족속도 있었지만 그 중에 안악 자손 남을 넘어뜨리고 우리 목 위에 있는 거인들, 이들이 우리의 두려움이고 평화를 막고 있다. 이것을 갈렙은 확실히 마음에 새기고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기도는 남 좋아하는 거 다 나도 주세요. 우리 김 집사님이 저거 가졌으니 저도 주세요. 박 집사님이 저런 복을 받았으니 나도 박 집사님 같은 복을 주세요. 이게 그냥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예요. 신앙인들의 기도는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 못 가진 것 내가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갈렙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을 갈렙이 기도했다. 갈렙 뜻은 히브리어로 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데 진돗개를 생각하세요. 한 주인밖에는 안 섬깁니다. 그런 갠 자손이잖아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개종해서 유다 지파에 가입을 해가지고 유다 지파 대표로 가나안 땅에 정탐을 했던 지도자가 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그대로 하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믿고 의지한 이후로는 85세가 되어도, 아니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을 등지지 않는 충견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복 주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갈렙의 소원, 갈렙의 기도, 그 기도를 하게 된 것은 전쟁의 불씨, 죄입니다. 죄가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이 평화를 깨고 평화를 깨면 다 죽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갈렙은 저 안악 자손을 정복한다는 것은 죄와 불의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통치가 되어서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평화의 기도가 그의 기도 제목이고 소원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있을 겁니다. 열 정탐꾼의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 별명을 하나 짓겠습니다. 광야 백성들의 별명은 투덜이. 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투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도 들어가지 못하고 상 차려놓은 상을 먹지도 못하는 못난이들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못해. 나는 이래서 못해요. 나는 저래서 못해요. 핑계거리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눈앞에 약속의 땅을 보고도 들어가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이 누구냐? 죽음입니다. 죽음. 사람이 죽는다는 거 굉장히 두렵거든요. 중병에 걸리면 내가 이제는 죽었구나. 그러면 아낙 자손이 내 영과 혼과 몸을 이제는 백기를 들 때가 됐구나 해서 집중 공략을 합니다. 죽어라. 넘어져라. 백기 들면 죽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적기를 들어요. 십자가 보혈의 색깔인 붉은 기, 공산주의가 아니고요. 붉은 기를 가지고 해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나이 85세라도 우리 어르신들 잔치 때 18번 노래가 내 나이가 어때서, 그 가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지금도 연애할 수 있다는 그런 노래더라고요. 지금도 내가 놀러 다닐 수 있다 그런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저 나이가 어때서, 갈렙처럼 내 나이가 어때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목숨 버티고 충성하겠다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속으로 어르신들 보면서 하나님 저분들 복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좀 저 나이에 더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속에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는 것이. 나이는 숫자로 그러죠. 여러분 나의 나이가 어때서, 갈렙 봐라. 갈렙이 몇 살에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다 무서워하는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헤브론 수도를 만들었던 이 사람이 갈렙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아낙 자손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열 정탐꾼이 아낙 자손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 했는데 그들의 믿음은 뭐냐면 불가능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안 돼, 못해, 절대 못할 것이다. 불가능을 믿는 믿음대로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불가능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85세 이 갈렙에게 산지를 정복하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이 왜 산지를 달라고 했는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그 열 정탐꾼이 아낙 자손 이것 때문에 불가능하다니까 그게 필이 꼽혔어요. 그래 두고 봐. 나는 이제 이 아낙 자손, 너희들이 못한다는 아낙 자손 내가 정복하고 말 거야. 45년 동안 그 기도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저 아낙 자손 정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평화의 왕국 이스라엘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순간에 충동받아가지고 저거 주세요 이게 아니었어요. 그는 가슴에 열정탐꾼의 핑계거리, 투덜이, 못난이들의 말을 탁 새기고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저 아낙 자손이 내 목표야, 내 기도 제목이야. 계속 기도했다는 것이죠. 참 신앙인들의 말 한마디는요 무섭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 삶의 안악 자손 아직 남아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갈렙 같은 믿음으로 정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을 실패했어요. 한 남자가, 아내가 가출했습니다. 형제들이 도움을 몇 번 주다가 등 돌려버렸어요. 이 사람이 아무 일 할 수도 없고 도움도 없으니까 이제 끝내자 하고 한남대로에 걷다가 그 난간 위에 손을 잡고 발을 한 발을 올리려고 하는데 아저씨 말하면서 지금 떨어지면 얼어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내년 봄에 따뜻할 때 떨어지세요. 그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죽을 사람이 얼어 죽는다니까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웃어버렸어요. 피식 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마음이 안악자손이 싹 따라갔어요. 내려와가지고 그 사람의 격려를 받고 다시 시작했는데 한중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되어가지고 한국, 중국의 이 영화 사업 뭐 이런 것들을 수입하고 수출하는 진 대표라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 안악자손 죽음 이게 안악자손이에요. 병들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한 줄 알아요? 나 이러다 죽겠구나. 사업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러다가 밥 굶다가 죽겠구나. 뭔가 안 되면 전부 우리에게 안악자손이 화를 겨누고 있다가 백기를 들만 하면 집중 공략을 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럴 때 이 갈렙의 신앙이 우리 안에 부활해야 됩니다.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나오는 청년이 잠수를 타가지고 한 주, 두 주, 한 달이 되어서 안 오는데 전화도 안 받고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저 사람하고 기도하면서 이 청년을 꼭 만나야 되는데 하고 물어서 어디 조그만 골방에 찾아갔는데 라면하고 구제금 좀 하고 해서 가지고 갔어요. 문을 열어보니까 이 청년이 눈이 휘 해가지고 거의 다 죽기 직전이었어요. 아니 형제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말을 안 하다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니까 목사님 제가 사업 실패하고 빚도 많이 져서 솔직히 지금 거의 며칠 동안 굶었습니다. 내가 이래 살아니 차라리 죽겠다고 지금 죽기 직전에 라면 한 상자를 봤어요. 외국에서 라면이 굉장히 귀한 겁니다. 라면 한 상자를 딱 보니까 눈이 번쩍 열려가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이렇게 라면을 보내주셨구나. 목사님 통해서 거기에 라면보다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줬다는 이 믿음이 생겨가지고 내가 왜 죽어?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해가지고 일어나서 열심히 살아 빚도 갚고 한국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열심히 믿어가지고 목회자가 되고 신학교 지금 학장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고 있습니다.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한 말이 목사님 라면 한 상자가 저를 살렸어요. 라면이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는 타이밍이 맞는 거예요. 다 죽은 다음에 가면 못 하겠어요. 장례식 할 겁니까? 직전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 마음에도 빨리 찾아야 된다는 강력한 SOS를 이 친구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외국에서 아무도 없으니까. 타이밍이 다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는 사람은 이렇게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안악자손 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민족의 안악자손은 우리 남북 통일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무신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이 북쪽의 동족을 위한 기도, 하나님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통일 기도 지금도 해외에서 국내에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새벽마다 하루도 놓치지 않고 통일 기도합니다. 새벽에 나오신 성도들 통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정말 쉽게 정복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하게 해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복음화, 우리 가정에 가장 지금 버티고 있는 가족이 있을 거예요.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자녀 손들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교회 나오라 이거는 귓등에도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영적 전투를 해서 하나님 저 우리 가족 마음속에 있는 안악자손, 하나님과 맞붙어서 끝까지 대적하는 안악자손을 주님의 이름으로 정복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면 이 갈렙은 45년 만에 응답을 받았으니까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만유가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들의 소원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헤브론, 마지막 헤브론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예배드린 곳이에요. 그곳에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던 곳이, 헤브론 이름이 교통, 펠로십이라고 하는 교통이라는 뜻인데,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태동이 되고 이스라엘이 복을 받은 그것이 바로 헤브론인데, 이 헤브론을 이제 완전히 정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평화의 도시가 되어서 다윗이 7년 동안 통치했던 첫 번째 수도가 헤브론이 되었다는 것이죠. 불신 중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개인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헤브론 왕국이 되는,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소원이고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기도를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각자에게 있는, 가정에 있는, 나라와 민족과 교회에 있는 이 안악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아무리 때가 오래되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을 보면서 갈렙의 선포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참된 살롬 평강이 오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지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11절 다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 산지를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갈렙 같은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